교회 생활의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찬송가 542장 부르신 후에 김영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삶 속에서 깨어있지 못하는 나태한 믿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죄가 가려오는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복잡한 국내의 정세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올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공의히 여겨주시고, 이종자들이 서로 헐뜯는 다툼과 분쟁을 그치고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돌아오는 주일부터 정상적인 예배를 회복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통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무기력증과 후유증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신교회가 영유아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항종직 2차 선거가 있습니다. 한 분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는 귀한 종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셀라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은혜의 보좌를 붙들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한 것처럼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손을 내밀었는데 우리의 손을 상하고 부끄럽다고 팽개칠 것 같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겁니다. 사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반드시 챙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까지 챙겨주시느냐? 바로가 쫓아내도록까지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의 히브리 원어 의미는 추방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같으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방시킬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쫓아내다시피 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쫓아낸다, 그 표현이에요.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모든 것을 간섭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어떤 때 맘만 잡수시면 분위기 자체를 참 하나님 당신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몰아가시면 그 누구도 감히 그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지 못합니다. 그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돼가지고는 그것을 이룰 사람 모세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으니 이루시고 계획하였은즉 시행하시겠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은 모세가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파트너로 쓰임받게 됩니다. 물론 모세는 내가 부족하고 무능하다고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양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번 딱 계획하신 것은 모세가 사양을 하든지 몇 번 거절을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강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4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4장은 모세의 소명과 관련된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적 표징까지 보여주면서까지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환자에게 가장 해로운 것은 스스로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끝장난 것 같다. 저 의사 선생님 말하는 거 보니 말투가 영 마음에 안 듣는 거 보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게 가장 위험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을 믿고 맡기기보다는 처음부터 못 고칠 병이라고 여기는 자기 절망이 가장 해로운 독소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믿었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절망이 가장 인생살이에 있어서 위험하게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했던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내린 처방 중에 가장 귀한 처방은 뭐겠어요? 결국은 소망 갖게 하는 겁니다. 소망 갖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아무리 머리 좋았어도 40년 동안 애굽을 떠났잖아요. 그럼 혀가 어눌해집니다. 저만 같아도 한 영국 간제가 한 7년 만에 한국 돌아오니까 아주 어눌해지더라고요. 말이 좀 이상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공항 같은 데서 엄마 아빠 소리 나면 꼭 우리 애가 하는 것 같고 이게 좀 그렇게 둔에 빠지는 거예요.
모세 역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너 혀 어눌하지? 내가 아론까지 준비해 줬어. 가.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세는 예굽으로 가게 되는데, 또 이때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굽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왜 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그럽니까? 그건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랬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뭘 말합니까? 아무리 사명자라고 해도 거룩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 이제 이런 교훈을 받고 상황을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에 순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애굽에 도착을 하고 아론을 만났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모세가 아론을 만났다, 이게 쉬웠을 것 같습니까? 애굽은 큰 나라입니다. 당대 제국이었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누구하고 사전 연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누가 중재해서 미팅을 주선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모세가 아론 만나는 게 순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확신한 겁니다. 아하, 하나님은 말씀하였은즉 이루시고 계획하신즉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이걸 깨닫고,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애굽의 바로와 대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모세와 이 바로의 대면은 단순한 개인적인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역사적인 만남이 됩니다. 결국 그 1대1의 만남이지만 그것이 출애굽 역사가 쓰여지는 이 중요한 이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 만남이든지 간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거나 너무 함부로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그런 만남은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해당 기관에 보고를 했죠. 그때는 단순 보고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단순 보고 우연이는 건 없는 겁니다. 결국 단순 보고 건수가 결국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본인의 가문을 살리게 되는, 훗날 민족 구원과 가문을 위한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 우리는 어떤 만남을 갖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심을 알고, 어떤 만남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미팅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건 간에 그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와의 미팅을 가졌는데 그게 원하는 방향으로 됐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마음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지금 바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딱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주장하셔가지고 모세 오래간만이네, 알았네, 오죽하면 처음 만나서 그 얘기 하겠는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래야 이게 원하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런데 웬걸,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여호와의 말에 듣냐, 이것들이 정신 차리지 못해가지고, 그리고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는커녕 더 완악해지고, 너희들이 살만하다는 거지, 그러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리고는 밑에 사람 보고 아예 집도 주지 말고 벽돌 짓게 만들어, 이러는 겁니다. 근데 요즘 고고학에 의하면 애굽에서의 많은 건물들은
뭐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런 특별한 것들 외에는 거의 이 벽돌로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집을 주고 이걸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아예 안 주고 예전처럼 똑같이 실적을 올리라고 더 가혹하게 한 거예요. 그래 벽돌이 뭐 흙이 그저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벽돌은 예전처럼 또 구워야 되고 동시에 이제는 지푸라기 대신에 이 잡초 같은 거 여기저기 풀을 구하러 다니느라고 고생을 한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아니 모세가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 일한답시고 아니 가만히 놔뒀으면 될 텐데 이제 더 괜히 건드려가지고 이게 지금 뭐냐고, 그리고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더 갈등이 생기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바로의 교활함, 아주 간악한 정치 수단이었습니다. 이 바로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땅의 권세를 잡고 택한 백성, 택함 받은 모세와 같은 우리들을 교활하게 핍박하고 있는 사탄을 예표하는 거예요. 죄악의 노예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바로 그 사탄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지속되는 그 노동의 고역을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 신앙 정신이 어느 정도는 됐거든요. 여호와 이름이 그래도 간헐적으로라도 들리는 거 보면, 그럼 여호와께 간구할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께 간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직접 바로를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건 생활보다도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평안을 더 중요시하는 이 불신앙적인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더욱 혹사당하는 결과로 인해서 모세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신앙의 호주로서 뭔가 귀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모세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예상하고 그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안 되면 최고의 은혜고, 모세처럼 이런 일 딱 당해도 그래 이런 어려움 당할 수 있지, 그래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 감당해야지, 요렇게 해야 일이 됩니다. 모세가 그리했거든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눈앞에 닥친 현실에만 급급할 게 아니고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려고 애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그만큼 사실 이 고통스러운 기간이 단축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자,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이제 출애굽기 4장 5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과거에 이 모세에 있었던 이 사건이 지금 현재 우리 것으로 만드는 신앙이니 그게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의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모세를 통해서 귀한 소망 주시고 비전 주시고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한때는 대단했으나 이제는 40년 동안 무명의 시절을 보내야 하면서 별 볼 일 없게 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택하셨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소명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이 말씀을 읽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과 관련된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시행될 줄 믿고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그만 주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우리만 생각하고 능력이 있다 없다 가능성 있다 없다 따지지를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지팡이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에게 있는 이런저런 경륜과 경험들도 헛되지 않아서 놀라운 역사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론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하실 것이고 혹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말씀하셨은즉 반드시 이루시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의심치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출애굽보다 더한 엄청나게 어려 보이는 비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비전을 가졌을지라도 그렇게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 그 정도는 각오를 하고 기꺼이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근성들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중에도 모세라 할지라도 할례의 문제가 생기자 죽이려고 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아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것만은 양보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모두 호흡을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오니 우리만 너무 외롭게 주님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저들과 함께하는 가족들도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도 눈에 보이는 현실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출애굽기 4장 5장을 읽고 났어요. 이거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모세를 보고 원망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지나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험악한 분위기까지 가요. 그러다 보니 모세도 사람이라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기 6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하나님의 위로는 그저 나온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5장 후반부에 나오는 모세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걸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삭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 그것에 근거해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참 이 부모 노릇 조상 노릇 잘해야 되는 게요, 내가 지금 아무리 편하고 그래도요 미리미리 이렇게 하나님께 저축해 두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훗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때 그게 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근거들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이 본문에 분명히 나와요. 아브람, 이삭, 야곱, 먼 400년 아니 그 전 500년 전이죠. 왜 지금 애굽에서 400년 하고 지금 이 상태 왔으니,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400년이니까는 뭐 이삭 또 그 이상 아브람까지 거슬러 한 500년 전 했던 그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거든요. 왜? 여러분은 수십 년만 지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시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다 기억하십니다. 기도시키걸랑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면 요만큼도 빠지지 말고 다 기도하세요. 결코 헛되지 않고 언젠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모세가 불세출의 영웅이긴 하지만은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참 그의 마음을 뜨거워진 그 참 열받는 그 마음을 은혜의 담비로 위로의 생수를 내려주셔가지고는 다시 식히시는 거예요. 또 열받는 일이 있으면 또다시 은혜의 생수와 위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이게 뭐 같아요? 그런 겁니다. 불뭇불에 달궈진 무쇠를 여러 번 담금질 하잖아요.
뜨겁게 했다가 다시 찬물에 넣었다가 뜨거워진 거 다시 찬물에 넣고 그러면서 그 강철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모세 역시도 지금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참 목사로서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시련이 한 번으로 끝나면 끝, 너는 됐어, 평생 시련 없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멘은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이면 족하다고. 근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 이 시련을 한 번으로 끝 그러는 게 아니고 시련이 끝날 때쯤 되면 또 다른 시련이 오곤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시련을 주고 안 주시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잖아요. 사실 모세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식의 연단을 겪었어요. 그건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취소하실 수 없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그릇 만드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또다시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을 향한 취소할 수 없는 귀한 그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한 연단이에요. 그럼 결국 그렇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감당해내세요. 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래 사실 이런 마음 갖고 나가면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요, 나 포기할래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딱 계획하신 분은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시련 시키실 겁니까? 좋습니다. 그 대신 시련 시키시는 거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지 않게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사실 이게 누가 시련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모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으니까는 알려드린 겁니다. 이게 싫으면 싫다고 미리 하나님께 알아서 자기 십자가 지면 뭐 괜찮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 성경 읽게 할 때 하나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이런 모세와 그 아론의 족보 이야기를 왜 출애굽시키는 대목에 넣느냐, 왜 이렇게 좀 있으면 나옵니다. 왜 나왔느냐 하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사실 모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명은 아닙니다. 공동체와 관련된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 나올 때 다른, 이들은 레위 지파잖아요. 다른 지파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구속사 관점에서 볼 때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는 우리 모두 믿음의 족보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사명과 맞물려 돌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같은 지체된 교회, 크게 말하면 온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와도 크든지 작든지 간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위한 기도가 있을 때는요, 현재 가족 누구를 위한 기도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출애굽기 6장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항전직 분자들 또 성도님들 모두가 부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항전직 선거를 위해서 한 생명 투총잔치를 통해서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을 통해 더 이상 영적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정부에 일할 지도자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나라가 평화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남북 간의 관계가 다시금 진정되어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통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항전직 분자들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 부흥의 도구가 되시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분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전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선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몸된 일꾼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선거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생명 초청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 귀한 열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향한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그 열매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명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또 한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아버지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새로운 정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 세워진 아버지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해 주셔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 농부의 일을 모든 지도자들이 일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나라가 이제 평화와 발전을 이뤄가며 아버지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 관계가 아직도 여전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진정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부활에서 망가지고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에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게 동신 교회 영적으로 모든 것들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가오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들이 아버지 침체되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동신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한 무릎의 기도를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이웃과 또 환우치유와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힘입는 가정, 또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도록, 또 가정과 일터와 대인관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사 힘을 얻게 하시고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이 환우들과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있는 이들에게 비춰짐으로 고침과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평화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또 세계 곳곳에서 헌신으로 또 선교 현장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이웃과 환우치유와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하심 따라 각 가정이 주의 역사심을 따라 아버지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를 힘입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각 가정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대인관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목적을 온전히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내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병만 중인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치료하시는 학생들을 말미암아 그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힘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음 얻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고쳐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아버지 창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받아서 고침과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시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적인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화해 주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 땅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전쟁이 멈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픔 있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희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대로 다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보듬으시고 싸매시는 주께서 그 모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나게 하여 주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 현장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주님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깨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이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는 지혜를 더해 주시어서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